듣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의 전 서신이나 설교를 보면 주님이 지금 오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처녀에 대하여, 처녀가 결혼해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죽게 받은 것은 없지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받은 것은 없지만 시집가면 남편한테 많이 신경 써야 되므로 주님 곧 오실 건데 시집 안 가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 깊은 곳에 삼층천의 세계를 오르내리면서 내가 사도라고 주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울이 주님은 지금 오시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데 시집 장가갈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할 정도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 지금 오실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셔요. 사도들이 죽고 속사도들이 죽고 교부 시대가 왔는데도 2세기, 3세기를 지나가는데도 주의 재림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의 재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한 지 2000년이 지났다라고 우리를 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교부들은 여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교회가 일치하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내린 최종적인 신학적 결론, 신앙적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 이 세대에 대한 오해, 제너레이션에 대한 세대 문자적인 이해에서 우리가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라고 하는 제너레이션은 보통 30년을 주기로 하는 세대 분야를 가졌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이 세대는 복음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말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는 그 종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듯이 종말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아도 종말은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라서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시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종말의 심판이 덧붙은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종말을 곧장 심판으로 이해해서,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종말에 관한 심판론을 강력히 부활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 공포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휴거 신앙을 대단히 강조하고 마치 이 마지막 종말에는 막 인간이 그야말로 결단나는 그래서 막 들림받기를 간구하고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전형적인 세대론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이 세상은 종말이 오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거두고 거기에 심판이 덧붙임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이 첫 창조를 거두고 들어갈 둘째 창조, 새하늘 새 땅의 세계에서는 죄 있는 자들을 제하여버리는 심판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세대를 이해한 초대교회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가 그렇지,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 그 언젠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 이 땅에 임재할 정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은 분명히 있다. 그 심판의 날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 여러분은 다 죽어요. 저도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다 죽는다고. 이걸 개인적인 종말을 합니다. 개인에게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거대한 우주에는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어느 게 먼저 올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개인의 종말, 내가 살아있을 때 우주적 종말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직접 들을 수도 있겠고요.
그 우주적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의 재림이 연기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 이 말로 너희들을 위로하라 하면서 이것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관하여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성도들이 너희가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는 못할 것이니 믿음의 신앙의 연조를 잘 지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내일 또 종말이 오죠. 모레도 종말이 올 수 있는데요. 종말은 기다림입니다. 종말은 기다림입니다. 그것은 보통 기다린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기다리고 내가 시간을 기다리고 내가 기회를 기다리는 건데, 성경의 기다림 종말은요,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종말이 기다려요. 미래가 나를 기다린다고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내가 미래를 이루고 내가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노력해서 무슨 일을 만들어요. 막 기획도 하고 계획도 하고 돈도 넣고 그래 막 만들어서 내일 모레 일어난 일들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모사도 하고 뭐 작당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플래닝을 세워서 막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내년에 후년에 일어날 미래를 내가 만들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고달프고 불안합니다.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이루어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 자기가 힘을 써야 되니까 체력과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들 따라다니면서 막 만들어갑니다.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너희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그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기다리는 미래를 향해서 미래가 너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너의 일생의 스케줄이 하나님 안에 딱 있고 그 때를 따라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켜 놓고 너를 기다린다. 네가 20대냐 30대인 미래가 너를 기다린다는 거죠. 네가 30대냐 50대인 미래가 너를 기다리고 네가 60대냐 70대인 미래가 너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요, 올해 중반쯤 지나면 저도 지하철 공짜로 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더니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선교사님 말하기를, 임 교수, 내가 이제부터 미국 선교사입니다. 한국 그 취득했고요. 내가 올해부터는 경로당 갈 수 있어요. 노인복지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젊으신 분이 거길 왜 가요? 이랬더니 가도 된다고 왔어. 에이, 그러지 마세요. 안 갈 건데 이게 우습잖아. 어느 세월에 만 65세가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이 다 우리 교회 군대 간다고 하면, 야, 내가 1979년 11월 달 입대할 때가 어제였는데 내가 지금 우리 손주 같은 애들 군대 보낸다고 저러고 있다. 우리 때 세울 때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하는 순간에요, 우리는 생에 대한 자신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들지 마세요.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인생이면 한번 해볼만 하죠. 그런데 인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화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화내고 싸우고 다투 이기면 이긴들 어떡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그러므로 종말이 기다린다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뭔데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종말이 미래가 나를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라시는구나, 이 사인인 줄 안다고요. 내가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네게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미래가 너를 기다리는데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이 공연이 아닌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미래, 내 종말이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청년들에게 네 노력과 힘으로 방법을 써 최선을 다하라 그러지 마세요. 너의 미래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 기다리는 미래에 합당하게 오늘을 살아라. 어떻게 사는데요? 오늘의 목숨 걸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기회를 좀 하는 말입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내일을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의 목숨 걸어. 사람들은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물락조물락 수단과 밥을 안 가립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내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더 나가서 내일이 내게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합니다만 제가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일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내가 내일을 염려한다. 그래서 염려가 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이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종말이 만드신 내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굉장히 자신감 있게 사는 겁니다. 어떤 시험과 환란에 덮쳐도요, 환란 시험 기도하라는 거구나. 뭐 큰일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하라고 하시는 사인으로 본다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국 집회 갑니다. 미국 집회 가는 사람 비자도 안 내고 가요. 그렇게 제가 멍청한 사람입니다. 미국 비자도 없이 표만 들릉 들고 가서 비행기표 좌석 달라고 그랬더니 비자 내놓으래잖아요. 비자 면제됐다면서요. 그분 말이, 아니 방문하는 비자 면제됐지 비자는 받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출국해야 되는데 공항 앞에 서서 비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비자 받으세요. 그 말이 웃기잖아요. 제가 핸드폰 들고 막 대사관에다 비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간증드린 대로 30분 만에 비자 나왔어요. 그것도 2년 복수 비자.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종말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거기 가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부족해서 말이 안 돼서 비자도 안 갖고 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 30번에 비자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이렇게 종말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미래에 일하신다,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현실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 이 시간이 여기가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은 절박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이 마지막이야라고 말하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마지막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오늘만 건강하다고 하게, 내일 만약에 쓰러진다고 그게 알 수 있다고 하면 오늘 건강 어떻게 쓰시겠어요? 마지막은 절박한 겁니다. 그 순간을 치열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진실하고 치열하고 아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지가 살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가 일을 만드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미래가 나를 기다려. 어떤 미래? 이루어진 미래, 완성된 미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신난 일입니까? 그 미래를 만들어주신 주께서 내게 말하기를, 오늘 주어진 하루 신나게 살아, 열심히 살아, 최선을 다해서 살아, 오늘 살다가 죽어버릴 사람처럼 살아, 이 말이에요. 너희는 하루살이니, 너희는 안개와 같으니, 너희는 나그네와 같으니, 지금 하루살이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성경 공부 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에 누울 때, 하나님 오늘 정말 신나게 살았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나니, 그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잘 때도 복을 주시나니. 하나님, 내가 잠잘 때 깊은 잠을 주시고 잘 자게,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의 생명을 더 허락하시면 오늘처럼 살게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성도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인데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나님 어제처럼 살게 해주세요. 오늘 내게 주신 하루인데, 마지막 하루인데, 내 생의 마지막 하루 어제처럼 살게 하십시오. 이 하루가 계속 이어져자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하루가요, 왜? 미래가, 주께 주신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미래 당일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결국 이 종말의 다른 표현은요, 소망입니다. 재림의 다른 표현이, 재림이 종말이고 종말이 곧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인데?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에 도달할 때는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마음이나 하나님 나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미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지저분한 더러운 것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내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내가 한 나라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미움도 시기 질투 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우리 하나님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말씀드렸대로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축복하세요.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여요.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기분을 가진 존재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건 미움이 아닙니다. 그래, 너를 위해 내가 원수가 헐벗었느냐 입혀라. 배고프냐 먹여라. 채워라. 그리고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라. 이것만큼 분명하고 이것만큼 확실히 있게 내가 자신 있게 선하게 사는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너희 물질 나눠라. 건강으로 봉사해라. 네 재능으로 섬겨라. 어찌하든지 네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빛이라 했잖니. 내가 너보고 빛이 되라 했더냐?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라 하신 적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빛 되려고 하면 죽어납니다. 아세요? 여러분이 소금이 되려고 하면 죽어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빛과 소금이 세상 사람이 나를 우러보고 따라오는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데 주님 말씀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이고 빛이라 그랬어요. 네 빛이니까 높이 들리면 되는 거야. 소금이니까 녹아면 그냥 스며들면 되는 거야. 그냥 높이 들리고 스며드는 건 뭔데요? 네가 겸손하고 섬기고 오직 나만 알고 내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성도들 너보다 낮게 여기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 되는 거야. 그게 빛이거든요. 그게 녹아지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나한테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 내게 맡기라. 오늘 제가 여러분 만찬하면서 읽은 말씀 중에 그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뭐가 두렵단 말이에요? 해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루어진 미래가 내게를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저 이루어진 승리의 미래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빛이 안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절처럼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죄 지었습니다. 나를 보면 여러분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사실이 분명한데 하나님 나를 죄인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는 지었는데 죄인은 아니라는 거죠. 죄는 지었는데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니까 내가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는데? 회개해라.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하게 구원의 진리를 설명합니다. 네가 나를 믿는 순간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다 너 죄 짓잖아. 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할래? 회개해. 그래서 회개가 제2의 믿음인 거예요. 회개가 제2의 구원의 유지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회개로 구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강제로 회개시키든지 하나님이 강제로 회개시키면 그 정말 곤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강제로 회개당해봐서 알아요. 천지가 무너지고 하늘이 동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내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치시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인생이 손 안 대죠. 내가 하나님이 버린 인생 같으면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도 내가 그 회개하지 못하도록 회개의 영을 방해합니다. 거기에 몰려 들어간 방법 없는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내 영을 포기 안 하시면 당신이 손을 드십니다. 그럼 우리는 미래가 나를 기다리는 어떤 미래? 축복의 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그 멋진 미래가 나를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 짓지 말고 네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 세마포에 더러운 걸 묻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경건의 삶을 살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오직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주를 섬기고 내가 드리고도 모자릅니다. 드리고도 부족합니다. 하고 그렇게 사는 멋진 인생이요.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계속해야 한답니다. 신앙의 생활, 믿음의 일을 계속해야 돼요. 작은 일보가 겨우 50cm, 80cm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걸어야 천리 만리를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짧지만 그렇게 말을 계속해야 상대를 설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1cm가 짧지만 그게 모여져야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비록 작고 부족하지만 그 작고 부족한 걸 계속 벽돌사듯이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 멈추지 말고. 왜? 나는 멈추고 싶으나 주의 성령이 멈추게 안 하세요. 내 인생의 감정과 내 인생의 욕망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싶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가 내 손으로 미래를 만들고 싶지만 주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요. 주의 뜻은 말하는 게 뭔데?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성도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이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들이 멋지게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에 집중하면서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여러분이 그 봉사하는 봉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봉사인 것처럼, 이게 종말의 삶입니다. 이 삶을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신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보통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거두실 큰 영광의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미래를 만들고 일을 꾸미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신 마지막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이 위대한 승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